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빈병은 왜 나한테 주시죠? 자,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큰 목소리로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광야에서 속도를 늦추는 은혜다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광야에서 속도를 늦추는 은혜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보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도 빨리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삼겹살을 구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삼겹살 굽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삼겹살을 구울 때 보면은 불을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확 익히면 좋겠는데 겉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구울 때 천천히 굽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어저께는 미리 초벌을 해서 제가 빨리 구웠지만 삼겹살 구울 때 속까지 익으려면 좀 천천히 구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좀 빨리빨리 좀 뭐든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왜 지금 멈춘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느리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곧 인생을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오해들이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빨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응답을 제가 성령 충만이니까 빨리 응답을 주소서. 물론 주님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그게 과연 정확히 그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즉각적 성공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즉각 성공을 거절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이 말씀은 언제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 군중들이. 아니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건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정말 기만 명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신 기적이. 그랬더니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압제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힘들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배고픈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메시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냐면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요.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갈채를 하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오케이 그 여론을 등에 업고서 정치적 리더로 가서 빠른 속도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하셨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왜 물러나셨냐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공이 보이는 그 길을 가시지 않고 보장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생뚱맞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다음 절에 보시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듣기 불편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6장 6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 행보를 보이시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떠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리고 떠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누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을까? 박수갈채 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시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대답,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에 잠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이게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아니면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지은 책 중에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빠른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은 속도를 내서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리더십은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의존하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샌더스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리더십은 조급한 성공으로 증명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급한 성공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열매의 속도를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떤 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가 잘 자라는지를 계속 땅을 들춰보면서 뿌리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계속 매일같이 확인하다가는 그 농사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주님께 뭔가 달라고 할 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너무 조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가 자라고 있냐? 씨가 나서 자라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8절에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삭.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건 뭐를 얘기를 할까?
이거는 단계적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건 뭐냐면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 싹이라고 했을 때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난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로 치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픈하자마자 막 몰려들고, 아니면 어떤 그 김밥집이 오픈을 하자마자 그 김밥집에 사람들이 와 몰려들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싹 다음에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삭도 아직 열매는 아닌 겁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너무 느려 보인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분명히 교회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느려 보이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곧 속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고 시절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어렸을 적에 빨리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선교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낙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낙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말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리고 있다. 바쁜 사람은 우리가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시지 않습니다.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버마죠. 미얀마죠. 옛 이름이 버마죠. 여기를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전하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도 했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 늘상 겪는 거죠.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 늘상 겪는 겁니다. 맨 처음엔 낙심을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봐라. 와서 뭐하냐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그 저드슨이 감옥에를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선차일드도 자녀를 잃어버린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도 보면 이름 없는 아이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뭐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뭐 사역이 이래? 그리고 열매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저드슨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저드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버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드슨 사역이 언제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냐면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끈기와 이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사람을 천천히 만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여러분 다윗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죠? 저희 아이들도 다윗 이야기 좋아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의 의미는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궁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 참 신기하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구나 받아서 성령에서 감동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판으로 돌아간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왜 주님 저를 왕궁으로 바로 보내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급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뭐를 했냐? 낭비하는 것처럼 보내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님 왜 이런 시간을 저에게 갖게 하십니까? 왜 광야를 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다윗을 형성시키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은 될 수는 있는데 쉽게. 그런데 왕으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골리앗하고 싸우는 과정인데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벌써 가다듬어진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앞에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단단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떼를 데려오사 그의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인도하셨도다. 다윗을 향해서 시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회퍼 들어보셨습니까? 본회퍼? 디트리히트 본회퍼? 이분이 쓴 책이 꽤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치 정권 하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신학교 공동체를 세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젊었을 때부터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본헤퍼가. 근데 독일하고 미국에서 웰컴했어요. 웰컴. 일로 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서 평안한 어떤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선택을 안 하고 나치 정권 아래에서 그냥 거기에서 신학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제자 훈련을 해요. 한 명씩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신학교 규모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왜 합니까? 그런데 본헤퍼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시기보다 공동생활과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먼저 만드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헤퍼가 투옥되고 순교하죠.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아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순종을 했다. 일상의 반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멈춤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하신다. 멈춤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하신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요. 어떤 삶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뭐냐면 구름이 인도를 하는 중인데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 진영이 다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하루가 됐건 한 달이 됐건 뭐 1년이 됐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고요. 가라면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목회만큼 참 답답한 게 없다 그 생각을 해요. 목회는 왜 이렇게 방식이 답답한 방식을 쓸까? 그리고 주님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접근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완전한 순종을 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스탑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가다 스탑하면 멈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도 과정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보면은 속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도 주님께서는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하고 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이 당장에 그 앞길 진로가 열려가지고 그 길로 얼른 가서 그 다음 스텝을 얼른 밟아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단단하게 하시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잠잠함을 우리가 보면 무기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내려오시지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효율적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을 원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적 우리의 저력은 뭐냐면 멈췄을 때 나타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언제 나타나냐? 멈췄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때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주목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이미 40년 생활한 때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냥 일상의 반복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시면서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바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멈춰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가 맞나 아니면 이 스텝이 현재 맞는가 궁금해합니다. 나는 지금 빠르게 가고 있나 아니면 바르게 가고 있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빨리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 우리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내 앞에서 병이 고침받고 바로 내 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바로 내가 취직하지 않았던 그게 되고 바로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싹 다 열리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가신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때로는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시간이 다 멈춘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발표했죠. 예수님도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맞춰봐요.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 이끄셨죠?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이끄셨나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기다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삶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서두르시기보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길 원하세요. 그 다음에 더딘 시간조차 보호와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있으면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바르게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장소에 가길 원하지만 주님 그러한 길을 멈추게 하시고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